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시내 광야의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 거기에 한 지점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1년간 머물게 하시면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다고 말씀드렸지요. 지난주에 시내산 계약, 이 말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간 머물게 하시면서 계약을 맺으셨어요. 이 계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 관계 설정을 해 주시면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엄청난 이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 지난주, 오늘 또 말씀 다음 주까지 계속 우리 외워가는데, 한번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지요.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다 외웠지요? 다 너무 엄청난 축복의 말씀, 시내산 계약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 횡하니 외워야 합니다.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잘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기까지만. 뭐 그 뒤에 말씀은 안 해도 돼요. 거기까지만 여러분 말씀을 외우셔도 됩니다.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너희는 내 소유라.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린 세상을 구원할 자로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내산 계약의 내용들로 이렇게 율법과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누는 성막과 제사 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율법은 지난 시간에 시내산 계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제사 제도 그리고 일상의 예법, 정결법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5대 제사 7절기라고 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모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그 조금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래서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었나, 오늘 이 성막을 또 보면서 이런 말씀도 있었나, 이래 얘기하면 좀 곤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정신 차리고 이 성막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엄청난 분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막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 많이 하고 있는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 다 나오고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에도 가면은 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50장에, 장장 50장에 할애해서 이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성막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막이 왜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먼저 이 성막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성막의 규모나 크기, 식양, 이 모양, 구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그래요.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계속 그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에 가서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보지만은 성막을 읽을 때마다 머리에 지진이 날 정도로 복잡합니다. 아유, 이런 말씀을 계속 내놓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을 때 아마 그 성막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양약이 되고 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그림을 통해서 간략하게 9가지 부분으로, 성막의 중요한 부분 9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성막을 잘 이렇게 이해했으면 합니다.
먼저 성막의 규모나 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 것은 이 성막이나 성막의 기구 크기나 수치를 말할 때는 규빗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한 규빗의 길이가 얼마 정도냐? 이 규빗, 노아가 홍수가 날 때에 방주를 지을 때도 규빗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규빗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1규빗 하면은 우리 장정 어른들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45cm 정도 되어지는데 대강 1규빗 하면 우리 환산 도량 환산으로 해서 한 45에서 50cm 정도 되는 그런 길이, 1m에서 한 반 정도 되는 그 길이라고 보면 됩니다. 1규빗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치로 성막의 총 면적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데 어느 정도 크기냐 하니까 길이가 100규빗, 폭이 넓이가 50규빗으로 우리로 계산하면은 길이가 50m, 그리고 폭 넓이가 25m가 되어지는 직사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모양이 성막입니다. 그 정도의 크기의 성막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축구를 좋아하고 우리 축구장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축구장의 4분의 1 정도가 성막의 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어느 정도 크냐? 축구장의 4분의 1 정도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이 성막의 울타리를 보면 양쪽 길이로 높이 2.5m 되는, 그러니까 길이로도 또 이렇게 폭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양쪽 녹기둥이 2.5m나 되는 그 높이의 녹기둥이 하나씩 세워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20개, 40개, 또 이쪽으로 20개, 뭐 이렇게 해서 세마포 휘장으로 이렇게 둘러 놓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울타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하여간 울타리로 이렇게 이 성막이라고 하니까 말씀에는 회막이라고도 나옵니다. 이거 텐트, 옛날 텐트라고, 큰 텐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성막을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울타리로 세워놨는데 이 울타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바깥 세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구분해서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깥 세상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문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동쪽으로 향해져 있는 딱 하나의 문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뒷문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이 있지 아니합니다. 들어가는 문은 오로지 동쪽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문이 하나밖에 있지 아니했지요. 이처럼 오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정말 하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만이 너희들의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구원 얻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동쪽 문으로 해서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
문을 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어느 정도 크기냐? 가로 세로가 2.5m가 되고 높이가 1.5m가 되고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시띠나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시띠나무로 만든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주위를 노소로 둘러싸게 한 정사각형의 기구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문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저 번제단이 있고 저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내어서 피를 뿌리며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을 때는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 짐승은 대가리라고 해도 괜찮지요. 대가리 위에다가 안수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전가시켜서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기능은 무엇이냐? 바로 죄 사함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번제단은 바로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떠올리게 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한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 죄가 다 사해지는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대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아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이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한 어린 양으로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단 말이지요. 이 사실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번제단을 지나면은 성소 쪽으로 무엇이 있느냐? 노스로 만든 물두멍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십시오. 모든 성소의 기구들은 십dim나무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이 물두멍만은 노스로 만든 기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두멍은 제사장과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 봉사를 섬기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정결의식의 기구입니다. 물두멍, 거기에 물을 넣어놓고 그것을 씻으며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는 이제 보았던 번제단의 피로 죄를 씻는 것과 거기에서는 죄를 씻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리고 죄를 씻고 이 물두멍의 물로 우리 육체를 정결케 하는 두 요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둘 중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흘린 것은요 피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물과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주님 찔리고 창 맞은 거기에 온통 물과 피를, 그러니까 전신을 다 쏟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쏟으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6절 말씀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무슨 의미냐 하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혈로 정결케 되고 말씀의 물로 날마다 씻음을 받음으로
오늘 우리가 성화의 삶을 달려가고 성화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영화로운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주님께 들림을 받는 이 놀라운 일이 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더럽혀진 육신의 죄를 말씀으로 늘 씻어내면서 살아야 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여 부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 자복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또 한 주간 내가 말씀으로 열심히 살고 기도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말 원수시하고 힘들어하고 그 때문에 나도 마음이 아프고 저 사람도 힘들고 우리 서로 간에 이런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내어놓고 기도한단 말이죠. 주님의 용서를 구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물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저 이단, 저 구원파와 다른 것입니다. 구원파는 너희들 뭐 자꾸 주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느냐고, 죄사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고, 주님이 우리를 한번 죄사함 해주셨으면 됐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다 씻음을 받았지만 또 세상에서 더럽혀진 그 몸을 물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물두멍에는 제작 과정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런 헌신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인저 이 물두멍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자신들을 갖고 있던 녹거울을 꺼내어서 그것으로 만든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 애굽 땅에서 취하여 온 물건 중에 광야 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 광야 생활은 얼마나 먼지가 많이 일어나고 날마다 참 우리 자신들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특히 여인들에게 있어서 거울은 참으로 중요하고 값진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고 화장품이라든지 거울은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디 다니면서도 거울은 꺼내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성막을 짓는데 내어놓았다. 그것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었다. 옛날 이 청동, 이 노선, 여러분들 아무리 갈고 닦아도 희미한 거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옛날 거울은 오늘날처럼 깨끗하지 못했지만은 이 거울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자기들의 값진 전 재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 거울을 내어서 물두멍을 만들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헌신이 물두멍에 놓아져 있음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 우리의 값진 것이 주님 앞에 쓰여지는 이런 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서는 이제 성막 안에 작은 성막이 크게 직사각형으로 축구장 4분의 1 정도 크기라고 했지요. 그 성막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번제단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면은 또 하나의 그 성막 안에 또 성소라고 합니다. 그러한 천막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작은 성소, 지성소가 있는 바로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크기가 길이 15m, 폭이 5m인 직사각형의 텐트인데, 그런데 그 직사각형 작은 성소 안에서도 마지막 길이 5m 정도 되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당으로 얘기하면 이게 성막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제가 선 이 자리가 바로 지성소의 위치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지성소에 막이 쳐져 있고 거기에는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도 온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그런 의식을 치르고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이, 먼저 이 성소는 널판으로 벽을 만들고 그 위에 4겹의 지붕 덮개를 씌우는데, 첫째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휘장을 짜서 덮었고, 두 번째는 염소털로 짠 덮개를 덮었고, 셋째는 순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고, 넷째 맨 위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이 덮개를 짱 덮개를 덮었습니다. 이러한 성소의 휘장 문을 열고 들어가면 3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이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이제 작은 성소 성막이 있다고 했지요.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바로 그 앞에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양쪽으로 성물이 있는데, 맨 왼쪽에는 7가지로 구성된 금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이 등잔대는 순결한 감람유를 두어서, 오늘날 말하면 올리브유입니다. 이 감람유를 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불을 밝혀서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 등잔대가 성소의 어두움을 환하게 했듯이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빛을 받은 오늘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들로서 어둠이 되지 않고 빛으로 살아 문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저런 등잔대 그림 보고 성막에 이런 기구가 있었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등잔대는 성소의 불을 밝혔구나, 저녁부터 아침까지 어둠을 밝혔구나.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교회로, 우리 교회의 몸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저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이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둠이 되지 말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제발입니다. 어둠이 되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욕 얻어먹지 마세요. 오늘 왜 교회가 그런가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세요. 오늘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호미곶 등대 교회가 먹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서로의 얼굴들을 보십시다. 서로 얼굴 보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된 자들로 쓰십시오. 그리스도의 빛된 자들로 쓰십시오. 나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 떡을 놓는 떡상이 있는데 바로 진설병 상입니다. 여러분, 떡은 먹는 것이요, 먹는 것이니 사는 것이요, 이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으로 먹고 마셔야 진정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떡을 취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배부를 것입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지성소 휘장 문 앞쪽에 놓인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워서 아침 저녁으로 연기를 하늘로 올려 보내는 것입니다. 향연이라고 하지요. 향연. 이 올라가는 향연을 두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도의 기도라 말씀합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계시록 5장 8절 말씀엔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 여러분들 기도하면 항상 향기로운 연기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빈소 앞에 그냥 향불 피워놓고 올라가는 그런 연기가 아닙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향연이 되어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흠양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흠양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단 하나의 성물이 놓여 있는데 바로 언약궤입니다. 법궤라고도 하고 정거궤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이 언약궤. 그런데 오늘 성막의 구조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성막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기에 지금 그림에 나와 있지요. 언약궤. 저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에서 정상에서 주신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그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만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매일 아침 내려주신 양식 만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양식을 담았던,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그 속에 세 가지 성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성소에는 언제 들어가느냐 하니까 1년 중에 대속제일. 대속제일이 언제입니까? 대속제일이 언제지요? 7월달이지요. 유대인으로는 우리는 1월 1일이 첫날이지만은 새해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7월 1일이 새해 첫날입니다. 그 새해 첫날에는 7월 1일 날 새해 첫날에는 뭘 하지요?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새해가 돌아왔도다 빰빠바라빰빠 하고 그냥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고,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7월 10일째, 그때는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모든 것을 사함받고 새해를 출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번제단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속죄소, 바로 언약궤가 있는 그 위에 한 번 뿌리고 그 앞에 7번을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다 사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죄사함, 하나님의 용서를 베푸셨다 해서 베풀 시자를 써서 은혜를 베푸셨다 해서 시언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언약궤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언약궤에 임하시고 계시는데, 그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그룹의 형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 그룹이 앉아있는 그 자리 위에 하나의 널판을 깔아 놓았는데 그것을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시언소라고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죄가 다,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속죄소, 시언소가 있지 아니했다면 정말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소름 끼치는 죽음만 있었을 것이다, 심판만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성막, 속죄소, 언약궤 안에는 오늘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 죄를 덜추어내고 우리를 심판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살아날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내고 짐승들이 막 죽어나가지만은 그 대신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시온소에서 아무리 우리가 제사를 많이 드리고 해도 하나님께서 시온소에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말하자면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누가 주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큰 은혜를 강력하게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껏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말씀드렸는데 성물 이제 9가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9가지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성막, 그리고 울타리 얘기하고, 그리고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물두멍에서 그 작은 성막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다고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고요? 진설병이 있고, 진설병상이 있고, 진설상.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성소 들어가기 전 분향단이 있고, 향연이 늘 피어오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언약궤가 놓여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성물들이 다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조각목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인데 어떤 성물이었다고요? 물두멍만 노스로 만든 기구였고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도 하는데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나무로 광야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띠나무 재질을 보면 아주 단단하고 내구력이 있는 그런 목재입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잘 사용하기 좋은 거니까 이걸 가지고 많은 용도로 쓰임을 받겠다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 모양으로 보면은 정말 볼품없는 나무였습니다. 시띠나무 한번 내보세요. 나무 높이도 작고 둥치도 꾸불꾸불하고 가늘고 옹이도 많아서 집을 지을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축 재료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훌륭한 건축을 할 때는 저 레바논에 있는 백양목, 백양목 얘기하지 않습니까? 30m, 40m 쭉쭉 자라나는 이 백양목 쭉 고든 이 나무로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그렇게 집을 짓고 하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모든 성물에 서여진 그 재질은 그런 나무가 아닌 바로 보잘것없는 아주 정말 쓸데가 없는 이 시띠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땔감으로밖에 쓰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의 성물로 사용토로 했다는 것, 여러분,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조각목처럼 볼품없고 연약한 우리들이었지만은 오늘 우리들이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먼지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존재라고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존재들이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들어서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주 귀한 존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조각목, 시띠 나무로 만들었지만, 볼품없는 것으로 만들었지만 조각목으로 다 만들고는 그 주위를 무엇으로 둘러산다고요? 금으로, 순금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그래서 성물로 놓아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볼품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둘러싸서 우리를 가장 고귀한 존재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엄청나고도 위대한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서 있음을 여러분들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시띠 나무가 성막에 아름답게 사용되었던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때
주의 일 해 나갈 때에는 정말 기쁘게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귀중한 소중한 존재로 삼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데, 내가 주님 성전에 순금으로 둘러쳐진 그런 존재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해 나갈 때 정말 기쁨으로,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며 나아갈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성막의 의미는 세 가지로 대별됩니다. 첫째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에 임하시면서 함께하여 주심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막 위에 드리워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습니다. 또어로는 그 구름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저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성막에 임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저들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오늘 34절, 35절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읽은 말씀 34절,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34절 말씀 다시 읽읍시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뭐가 성막에 덮였다고요? 회막에 구름이. 근데 그냥 구름이 구름입니까? 그 구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만하게 임하셨다.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꽉 임하고 있으니 모세마저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음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내게로 오너라, 나와 만나자, 나와 교제하자, 나와 화목하자. 그래서 성막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오늘 말씀에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바로 회막, 미팅 텐트라고 합니다. 회막, 회막.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귀하고도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면은 다른 건 몰라도 예배라고 하면 무조건 좋아라 하고 모이고, 교회 일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회막, 오늘의 성막,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축복의 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한 사람은 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나는 예수 잘 믿는다, 천만의 말씀. 나 혼자 교회 안 나가도 집에서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요, 나는 찬양도 오고 가고 하면서 많이 듣고요, 나는 교회 안 가도 정말 하나님과 교제 많이 합니다. 1대1 단독으로 교제는 잘 할지 모르지만은
오늘 회막, 성막, 하나님의 교회와의 교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대1로 만나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기관별로 모일 때도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이건 제가 막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모여서, 세 사람이 모이든 네 사람이 모이든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곳입니다. 오늘 36절 말씀 이하를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으로 지금 성막 위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떠오르면 행진을 하고,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멈추어야 합니다. 자, 고개 뒤로 너무 제치고 주무시지 말고, 자,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행진.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멈추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영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이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을까요? 낮에는 엄청 덥고, 덥는 게 아니라 너무 뜨겁습니다. 낮 시간을 그냥 지낼 수가 없어요. 나무 그늘이 있느냐 하면 나무 그늘도 있지 아니에요. 많은 시띠 나무나 쓸모없는 시띠 나무나 그냥 있을 뿐이지, 그냥 돌짝 받치고요, 정신이 없습니다. 한낮에 그냥 한여름 푹푹 찔 때에 여러분들 한여름 한낮에 한 몇 분간 가서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 낮 시간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저들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저들이 편히 광야 길을 가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는 또한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낮 기온의 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불기둥으로, 불기둥이라고 하는 건 밤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시는데 불로 임하시, 그리고 따뜻하게 화롯불처럼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이 항상 우리 삶 중심에 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성막이 오늘 우리 삶 중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성막이 있었단 말이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도 바로 이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머물 때에도, 진을 치고 머물 때에도 그들은 성막은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성막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처럼 늘 우리 중심에 여러분들 교회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오늘의 성막인 교회로 향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그래서 늘 주의 임재를 누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막의 축복이, 교회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